예, 오늘 말씀 사사기서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2명의 소사사에 대해서 들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한 분 계셨어요. 자, 지난주에 소사사 이름 기억나십니까? 예,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2명의 소사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2명의 소사사로 인하여 약 45년 동안 평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평안의 삶을 살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던 내용 중에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그 관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가치관이 약간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난다고 그냥 해주시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 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사사들이 풍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뭘 쌓게 되냐면 그들이 부를 쌓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그럼 사사만 부를 쌓았냐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사사들도 4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동안 사사들도 풍요 또는 물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쌓아 나갔지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라고 하겠느냐? 아니요. 그들도 풍족한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45년이라는 평안의 시간이 그들에게 복이고 은혜고 참으로 귀한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쓰임받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45년이라는 시간을 평안에 지내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평안의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이 있었어야 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평안의 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쉽게 표현하면 약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평안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축복임을 안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해지다 보면 그래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삶이 이렇게 그냥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죠. 제가 여러분 예를 드는데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분 바람이 막 불고 비가 막 쏟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햇빛이 짠하고 그냥 산들바람 솔솔솔 부는 이런 날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햇빛 비치는 좋은 날을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땅이 말라갑니다. 메마릅니다. 결국 어떻게 변해요? 온 땅이 다 사막이 될 겁니다. 사막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늘 좋은 일, 늘 행복한 일, 여유 있고 풍족하고 어려움 없고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요? 메말라 갈 겁니다. 즉 바꿔 표현하죠. 우리는 갈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자연 환경도 그렇지만 적당히 뭐가 내려줘야 돼요? 비가 내려줘야 돼요. 적당히 바람도 불어줘야 돼요. 적당히 햇빛도 쬐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만 짠하기를 바라냐면 햇빛만 짠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이 그냥 풍족했어요. 여유 있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절 그 중반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악한 행위들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서의 계속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일 그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일 그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신들이 모두 몇 가지죠? 7개. 자, PPT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알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원래 섬기던 신들이고요. 두 번째 아스다롯도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람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시리아의 신입니다. 시리아의. 그래서 거기에 하닷, 바알, 못, 아낫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들을 섬기게 되고, 네 번째 시돈의 신들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바알과 아스타롯. 그다음에 다섯 번째 모압의 신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아마 성경에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암몬 자손의 신들은 몰렉, 몰록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었고요. 일곱 번째 블레셋 사람의 신은 다곤신, 바알신.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긴 신들이 7가지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신들, 즉 우상들을 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는 어떤 신을 섬기고 누구는 어떤 신을 섬기고 나는 저 신을 섬기고 너는 이 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양상들을 보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혼합주의, 또 혼합종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만을 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나 오늘 여기서의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전엔 제가 그런 설명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안 섬겨요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냐, 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 제사하러 가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주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요식행위였다는 거죠. 정말 전심으로 열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가서 아이고 그때가 됐어? 그럼 가서 우리가 예배당에도 갔다 와야지, 내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다 와야지 라고 하는 굉장히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6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6절 한 절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들이 완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파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성경의 여러 사사기서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를 하셔도 수차례 진노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의 사사기서에서 보면 성경의 구절로 보면 4절 정도 등장하고요. 부분으로 보면 딱 2부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한 부분 등장하고요. 사사기서의 서론의 2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건 서론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후로 여기 10장 이 7절에 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절에 봤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흔히 진노하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한, 정말 해서는 안 될 만한 일들을 그들이 그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악행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번 정말 하나님께서 화낼만 하셨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진노할 만한, 앞에서 등장하는 6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와, 우상을 이렇게나 많이 섬겼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벌의 내용이 7절 후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팔았다 내지는 우리가 다시 설명하면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남겨진 또는 그들에게 당해야 할 것들은 뭐냐? 그들은 고통, 아픔 또는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셨다, 파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런 거죠.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고통당하죠? 18년. 아닙니다. 욕 아닙니다, 여러분.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 밑에 보시면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성경의 표현을 쓰겠습니다. 18해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요단강 저쪽 편, 이야기하면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었다. 그것도 적지 않은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주로 암몬 자손들, 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암몬 사람들이 우선 길르앗 동쪽에 있는 길르앗 거민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 거민들을 학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그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억압하다가 학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 학대하다는 단어는 다른 원어를 해석해 보면 깨트리다, 부서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또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측 또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런 거죠.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안의 삶을 살다가 압제를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이건 더 크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평안의 삶을 45년이나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이방 족속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치고 그냥 우리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온갖 것들을 뺏어가고 삶을 파괴해요. 그때 당하는 그 비참함, 그 아픔, 그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지막에 9절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하게 일종의 학대를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엿본다면 그 구절 끝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였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가 심했다는 이야기는 쉽게 예를 들면 그거죠.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뭐 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싸워야죠. 예를 들어 그거죠. 항복!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싸워야죠. 네? 일단은 싸워봐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우기 전에 항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표현해, 여기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라는 이야기는 열심히 잘 싸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곤고가 심했다는 이야기는요, 사실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이 옴짝달싹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뭐예요? 싸움도 제대로 당했다는 거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싸우지도 않고 당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전쟁, 예를 들어서 암몬 족속이 요단 동쪽을 치고 또 요단 서쪽을 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지 못하고 곤고가 심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등장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위에서 쭉 보시면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후반절에 이렇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셨다고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고요. 누가요? 7절 앞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파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를 들어서 야 나가서 싸워 빨리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럴 만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데요, 그들을 치는데요, 이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9절 끝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미 이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곤고가 심해졌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그 암몬 족속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5년의 태평성대의 좋은 기간들, 그 황홀했던 시간들을 그들이 낭비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느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시간들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평안한 시간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곤고와 늘 아픔과 늘 슬픔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건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안한 삶을 산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냐는 거죠.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으니 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너무 잘 살았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가 됐어야 되는데, 또는 복이 아니더라도 너희들 대단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파셨어요. 이방민족들이 그를 괴롭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의 고통이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즐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태평한 시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들이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태평한 시간에 정말 평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시간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그들이 까먹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죠. 아까 본 대로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마치 잘하는 것이냐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잘해서 이게 지금 이런 평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자신이 그런 평안의 삶을 산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우상숭배의 가장 기본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더 많은 부를 갖고, 내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지위를 얻거나,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하여 그들은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탐심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평안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아무 걱정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를 들면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돈, 우리의 지위, 우리의 성공, 또 우리가 학벌, 명예, 권력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크게 외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든 성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저희들이 아버지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평안함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